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10월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송, 기도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차고 넘침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참된 변화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면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화면이 좀 달라졌는데요. 메인 카메라가 조금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음식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는 주제 아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 그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말씀의 손 5가지, 즉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노력해 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매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해진 목표와 그 일과를 충실하게 해 나가려고도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에 어떠한 변화와 충만함은 없고 그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만 힘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게으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도 말씀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내 삶은 주 안에서 만족도 없고 오히려 영육간에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내가 맞닥뜨리는 신앙적 현실은 뭔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그리고 영성은 점점점 죽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참 뭔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해져 버리고 때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기대조차 하지 않을 때가 생겨버리는가? 오늘 이 질문을 안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세번역으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의 귀가 둔해져 버린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겁니다. 둔함으로.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듣는 것에 무관심하다, 느리다, 나태하다. NIV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나고 보니까 no longer try to understand, 더 이상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법적인 용례를 살펴보면요, 옛날에도 원래부터 듣지 못했고 게을렀고 나태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나태해져 버리고 둔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떻게까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이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듣고 보는데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자주 반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 무감각하죠. 때로 무시하고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쁨, 감격도 없고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과 회개도 없는 세대. 이것을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한번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영생을 얻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치장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2장 읽어야 돼. 이것이 말씀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에 쓰인 대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는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 주를 전혀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하기를 힘쓰지는 않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대로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만 이 말씀을 얻고 누리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매일 바쁘게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의 귀는 둔해져 버립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저 나는 바쁘기만 하고 말씀의 능력은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 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데 바쁘기는 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읽는데 바쁘기만 하다고 하나님께서 꼭 칭찬해 주실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여 주실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고 듣고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자신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말씀을 읽는데 바쁘다고 할 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변화되려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바쁘기만 할 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어진 일들을 해치우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은 피곤하기만 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달프기만 할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마 잠언 26장 14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구운다는 말은 뒹군다라는 말이거든요. 게으른 사람이 침상에서 뒹굴거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거랑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빙빙빙빙 돌기만 해요.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계속 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바쁘기만 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히 있다는 모습에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했다는 데만 치장할 때에 그저 게으른 자가 뒹굴뒹굴 거리듯이 그저 말씀만 읽었다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참 제자가 뭐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 거기에 목숨 거는 자 아닙니까? 근데 침상을 따라 뒹굴뒹굴 거리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기만 할 때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죠. 읽었다, 해피하다, 오늘 다 했다, 나 열심히 믿는 자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변화된 모습이었고 읽었다는 데 멈출 때 진리가 과연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힘쓰지 않을 때에 듣는데 둔해져 버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 삶은 바쁘기만 하다라는 것.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인입니까? 정말 말씀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실 그 정도로 사모하며 지키기를 애쓰며 그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함께 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효용성 얼마나 좋은지 설명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에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에게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자에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정말 찾기에 갈급한 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향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요? 또 주의 종이라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계, 즉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면 그 말씀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귀에 좋고 듣기 좋고 내 입에 단 것만 취사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경고하고 찌르는 그 말씀도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이를 지킴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비로소 복이 되고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주관할 정도로 사모하고 경계를 받고
지킬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운동력이고 찔러 쪼개며 감찰하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안 읽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많을 겁니다. 새벽 예배 정도 나오실 분들이라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때로 어느 순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때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유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는 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리지 못하고 영육간에 고갈되는 사람이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안 읽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 영육간에 만족이 없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가 둔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되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듣기를 순종하며 또한 그렇게 경계를 받으며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과 변화를 주시는지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가 둔해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저 습관적인 말씀과의 동행을 넘어서서 말씀이 우리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듣는 것에 결코 둔하지 않게 하셔서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한 기적과 능력,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샬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